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한계 상황에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것이 인생의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며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경험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수많은 한계를 그어놓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한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늘의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선을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보면은 장애물과 불가능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일단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과 불가능은 믿음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의 믿음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 사라가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잉태하여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언제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평범했던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불가능에서 가능케 할까요? 먼저 헌신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헌신의 믿음.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사라 자신도라는 단어입니다. also. 사라 자신도 아기를 낳기는 나이가 너무 많았지만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다. 개역 한글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다시 말하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만 의지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동질의 믿음을 사라 자신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그 동질의 믿음,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동일한 그 믿음을 사라 그 아내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야겠지만 믿음은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험에도 그의 아내 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은혜의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동일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라가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라의 삶을 살펴보면은 평범한 여인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되기까지의 그 여인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순례길을 접어들었을 때에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편 따라 아무 원망 없이 수동적으로 그 길을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자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라는 아직도 생산치 못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에는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도와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자 이렇게 자신이 자초한 일 때문에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의 여종을 학대하고 내쫓기까지 한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종이 아니라 사라 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불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제로에서 10가지의 눈금이 있는 저울로 사라의 믿음을 측정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은 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실수는 그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의 한동안의 믿음의 과오와 그녀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비웃음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라의 믿음, 남편과 동일했던 그 믿음,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질의 믿음, 그래서 남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께 헌신하며 여기까지 온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불신앙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패배한 자의 삶의 기록이 아니라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재촉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했지만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실패들을 기록하지 않고 그 실패의 기록들을 보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승리했던 기록만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나 불신, 믿음의 결핍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그 뜻을 위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면 평범한 아낙네에 불과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녀의 헌신하는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극복하게 하사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 보, 사라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았지만 그의 부인 사라의 믿음도 훌륭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함께 동일한 믿음, 동질의 믿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함께 헌신한 믿음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간성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은 동일한 믿음,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 남편과 아내가 동질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비록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그 헌신이 불가능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는 덤으로 따라간다든지, 아내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 갈 때 아내 옷자락만 꽉 붙잡으면 된다는 식의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가정들 아닙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질의 믿음을 갖고 가셔야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의 뜻에 서로 헌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의 부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동질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지금 떨어져 있다면 그 믿음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믿음을 쫓지 아니하고 아내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동질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 위해 헌신의 믿음을 소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생의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부부가 서로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그 벽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만났을 때 함께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모든 가정들이 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또 가능하게 됩니까? 성장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단산화되어 되어 잉태와 출산이 불가능한 몸이었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 개역 한글은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하는 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러한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사라의 몸의 상태는 이미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의 여인이었다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없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에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알자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이를 갖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요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도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대에 가문의 대를 잇는 세상적인 관습이었고 통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세상적인 답을 찾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기다리다가 지치면은 인간적인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선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대안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대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엇비슷해 보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안성맞춤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럴듯한 인간의 대안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한 지름길이 도리어 멀고 먼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변칙 사건, 즉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기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조급하게 결정한 인간적인 대안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에 방편을 써서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복인 줄 알았던 그 삶의 13년간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가정에 복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해지면 꼼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자신의 생각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가상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조급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대안을 썼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까지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여 불신하고 있었던 자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약속을 해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과 18장 12절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의 웃음,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을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7장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젊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늙었고 자신도 늙었고 생리적으로 잉태와 출산이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불신과 회의의 웃음을 지었던 것이 그 사건입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로마서 4장 19절 상반절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을 한참 지났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라의 과거였습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늙은 나이에도 잉태할 것을 믿었고,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의 믿음이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실수, 지금 25년이 지난 이때까지 오면서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하반절에 그들 부부가 죽은 몸과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의 몸이 죽은 몸 같았다.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이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지 않았다. 바울의 기록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불신했었지만, 처음에는 인간적인 대안을 사용했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가졌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성장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결국 성장하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후천적인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라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무지해서 실패도 했습니다. 불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처음 믿음은 불완전하고 상황에 민감하고 시대에 편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까지는 사라의 믿음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믿음으로만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시고 25년 동안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믿음을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게 하시고 자라도록 인내하며 여전히 한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훨씬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한 손에 의해 점점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전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단 말은 믿음의 쇠퇴기에 들었단 말입니다. 육신이 성장하고 우리의 정신이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하지만 사라가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을 목표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성장의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까요? 확신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확신의 믿음. 11절을 다시 읽으면 사라 자신도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1절 하반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고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왜 이런 힘을 얻었냐 하면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지만, 나이가 너무 늙어서 출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아이를 낳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대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아들의 잉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25년 후가 되는 99세 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들의 출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신했던 사라가, 의심했던 사라가 자신의 불가능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회의적인 삶을 극복하며 불가능의 환경을 정복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보살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낳게 해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이 변치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질서로는 단산되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자연 질서를 역행하실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자신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에 관하여 죽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도 사라의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세의 여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상황은 잉태란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사라가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적인 신앙은 언제나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간혹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 기도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확신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단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12절은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 믿음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이 여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믿음이십니다.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라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처음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불신을 가졌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자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자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메시아의 계보의 핏줄을 형성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 그 여인의 이름이 사라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언젠가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응답이 안 돼서 더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바로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사라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진리를 대적해서 저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믿음에 관해서 타선하는 자, 믿음을 버리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악해져서 더욱더 속이게 되고 더욱더 속기도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교회 바깥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도 이렇게 되지만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서로 자긍하여지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게 되고 서로 속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세가 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고통당하는 때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서로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진리를 떠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옛된 본성으로 속기도 하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권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자꾸 생겨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고 진리가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 알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험의 확신도 아니고 이적의 확신도 아니고 경험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참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시대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불가능의 한계를 가능토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옵니다. 인간적인 대안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불신과 회의의 한 여인 사라를 바꾸셨듯이 우리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평범했던 한 여인의 삶을 위대한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인 우리도 또한 비범한 믿음의 일꾼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역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강도를 높여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례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며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평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